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과 규례,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과 규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 10장을 오기까지 신명기에서 계속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2장을 넘기만 했으니까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오로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우리 9장에 보면은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을 늘 거역하는 일을 밥 먹듯이 숨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9장 23절 24절에서는 더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러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기가 막히는 일이죠.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한 것일까요? 해당될까요? 이 자리에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은 아는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일주일 한 달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습관대로 마구잡이로 살면서 항상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와서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주시게 된 그 과정을 쭉 1절부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한테 뭘 요구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준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확정을 지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신구약 66권의 모든 성경 말씀과 또 우리 현실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는 것. 지켜 행하라. 이 지켜 행하란 말을 20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 온전히 지켜 행하라.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 이제 22장 마지막 절을 읽는데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너무너무 끔찍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빼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그것도 그냥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 15절에는 이 지켜 행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반복됐다 했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또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이기게 되어서 차지할지라도 그것도 너가 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반복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악하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는 것.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 목이 곧은 뻣뻣한 이 교만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라는 것.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골로새서 3장에서는 온몸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목의 할례를 행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목이 곧든 사람이 되지 말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17절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면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맞으시죠? 노아 때는 전 인류를 8명 빼고는 다 죽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니까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죽이신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 고라 일당들, 모세를 거역하는 일당들은 땅을 벌려가지고 그냥 싹 다 생매장을 시키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의 또 인도를 거역할 때는 바산왕 싹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가 묘하게 빼기를 할 것이 아니고 다 지켜야 된다. 싹 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의 교만한 악한 마음을 다 정리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돼. 온전히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또 대주제자요 주권자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은 계속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준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달렸다는 거예요.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주권, 섭리, 주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이 죽는 줄 알았더라면 죽을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했을까요? 또 거역하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서는 총이 있으니까 이제 남의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총 맞아 죽을까 싶어서. 또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사고를 못 치는 이유 중에 사고를 치면은 교도소 가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마약을 하거나 정신이 이상인 사람들은 또 술이 취했을 때는 뭐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신 중의 신이고 두려우신 분이며 능하신 분이며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또 말씀하신 선포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점 하나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이 땅덩어리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너희는 제발 좀 내가 명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 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합니까? 명령을 거역하고 죄 짓는 것이 습관이고 그들의 본 모습이지만은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록해 주신 목적이 거울로 삼아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구원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늘 기억하고 산다면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은혜를 주신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감사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에 야, 내가 참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이 내게
청난 복을 주셨다.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감사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딱 더 기억을 할 것은 모든 신의 신이며 주권자의 능력이신 하나님은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싹 다 정리해버립니다. 싹 다 정리. 히스기야는 이것을 믿었어요. 히스기야는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딱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싹 정리해줘 버렸잖아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겠어요? 생사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니까.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이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생사하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딱 믿으니까 왕이여 우리를 사자굴에 집어넣든지 풀무불에 넣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담대함과 평강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싹 다 정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옆에서 누가 제잘거리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내 옆에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거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 주신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행복, 우리 찬송가도 계속 그 찬송가 했잖아요. 지금 찬송가,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받는 또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